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어제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을 보는 복을 주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하나님을 보는 복을 주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약한 자, 불쌍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서는 아무런 보상도 없고 도리어 조롱과 비웃음을 살지도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긍휼히 여겨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을 보면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면서 가난한 자, 약한 자, 작은 자에게 한 그것을 주님께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받아 인정하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긍휼히 행하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만은 긍휼을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긍휼이 없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긍휼히 여긴다는 것,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나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왜요? 내가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있는 죄를 내가 용서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하셨어요.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이 내게 지은 죄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그것이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곧 나를 위한 것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말씀에는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 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정결의식이 있습니다. 정결의식을 거행하면은 자신이 깨끗해진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도 어떻게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은 손과 발을 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나눌 때에는 그것을 행하지 못했어요. 왜요? 서로 정결의식은 밖에 나가서 들어올 때 발을 씻어주는 것은 최고 작은 자가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누가 크냐는 다툼이 있을 때였기에 어떻게 해요? 서로의 발을 씻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처럼 정결의식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많은 정결의식을 행했지만은 그들 속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27절을 보면은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름답게 꾸몄다 할지라도 그 속에 무덤이
우리가 참 아름답게 꾸미긴 꾸미잖아요. 요즘에 또 추석 때가 되고 하니까 벌초도 하고 참 벌초하니까 참 보기 좋다라는 생각이 들지만은요. 무덤이 아무리 보기 좋아도 뭐예요? 무덤은 무덤. 그 속에 뭐가 있을까요? 죽은 사람의 뼈가 있어요. 뭐 아무리 겉으로 좋다 해도 그 무덤 곁에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이렇게 유대인들이 정결 의식을 행한다 하지만은 그 의식만으로는 그들의 더러운 그 마음을 깨끗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어, 이 가르침을 오해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수양으로 연관 지었습니다. 즉 욕심을 버리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도나 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구임식도 하고요. 내 마음을 육신을 자꾸 학대시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기 불교나 절에 있는 스님들도 어떻게 해요? 뭐 어제 도 닦고 선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들 내 마음에 있는 욕심이나 그 거짓된 마음이 사라질까요? 죄에 빠진 인간은요, 전적으로 부패해서 우리 스스로 정결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그 마음을 청결하게 가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 오늘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했는데 그러면 그 마음이 청결한 자 어떻게 청결하게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뭐 도덕적으로 아니 종교적인 수행으로 된다 하지 않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종교적으로 그렇게 해도 안 되는데 우리가 보통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특별한 삶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을까요? 어떨까요? 오늘 그런 가운데 다윗은요,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고통이 찾아온 때가 언제부터 찾아왔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온 이스라엘에게 드러나게 하실 때부터 이제 다윗에게 고통이 찾아왔어요. 어떤 때입니까? 언제입니까? 그때가요? 온 이스라엘에게 다윗의 이름이 나타난 때가 언제예요?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일어나 할 때, 다윗의 이름이 온 이스라엘에게 나타났을 때부터 이제는 다윗에게 뭐가 괴로움이 시작이 되어진 거예요. 사울이 이 다윗을 주목하여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천천을 돌리고 다윗의 만만을 돌리니까 곧 이제 다윗에게 돌아갈 것이 뭐예요? 자기 왕의 자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주목하여 보고 다윗을 죽일 꾀를 찾아서 블레셋 사람을 공격하라 하고 너 내 사이가 되려 하려면 블레셋 사람에게 있는 그 양피를 가져오라 하며 얼마나 그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까? 그래도 어떻게 해요? 계속해 다윗이 자기가 시키는 일, 자기가 명령하는 일,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이 일도 시키고 저 일도 시켰는데 어떻게 다 잘 해내거든요. 그렇게 해내면 해낼수록 어떻게 해요? 다윗의 인기는 높아지고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안 되겠어요. 직접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 직접 이제 나서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이곳 저곳 도망 다니며 숨어 다니기에 바빴습니다. 오늘 다윗이 엔게디 강에 있을 때에 사울이 추격해 옵니다. 그래서 갑작스런 사울의
추적에 다윗은 도망갈 수 없어서요. 그곳에 있는 굴에 숨었습니다. 굴 깊은 곳에 들어가 숨어 있는데 사울이 뒤를 보기 위해서 그 굴에 들어온 거예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요? 당신의 원수를 죽일 기회입니다. 지금은 이 순간 당신이 사울을 죽이면은 당신은 이제 고생 끝입니다. 고생 끝이 되고 어떻게 당신은 이스라엘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한두 사람 하는 이야기 아니라 다윗과 함께 있었던 모든 부하들, 그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가 할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우리도 그럴 듯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윗은 어떻게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가만히 가서 사울의 옷자락을 조금만 베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을 보면은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면서 이제 어느 누구도 사울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명령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사울만 죽이면은 그렇게 지금 다윗이 고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한 곳에 정착해서 머물지 못하고 계속 이곳 저곳 피해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그 다윗이요, 이스라엘 땅에 머물지 못하고 어디로요? 블레셋 땅으로 피난할 수밖에 없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울 왕 때문 아닌가요? 그래서 그 사울 왕만 죽이면 고생 끝 날 텐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가 하나님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처한 상황에서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상황을 누구의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 주위의 사람들 자신의 눈으로 봤습니다. 내 눈으로 보았어요. 어떤 눈입니까? 내 모든 고생하는 거 누구 때문이에요?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 이렇게 도망 다니는 거 누구 때문이에요? 사울왕 때문이잖아요. 사울왕만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고생 끝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관점으로? 내 관점으로 본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똑같은 상황을 지나고 있지만,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참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내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시는지. 그러니까 오늘 내가 모든 것을 볼 때는 무엇이 들어가 있느냐? 내 욕심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 모든 것 지배, 내 욕심으로 모든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이 누구 관점으로? 내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의 이익을 생각할까요? 내 이익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항상 모든 것이 어떻게 될까요? 발은 안으로 굽는다고요? 내 생각, 내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 욕심으로 행하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는, 그러니까 해석을 이것도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야, 이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내 눈으로요, 제 눈으로, 내 마음에 죄로 가득 찼는데 내 눈으로 그것을 보니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저도 안경을 벗었습니다만은 안경을 쓸 때 그 안에 선글라스 끼면 어떻게 될까요? 무슨 색으로 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세상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오늘 내 욕심으로 보니까요, 다 내 욕심대로 되어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실수하는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 왜 실수했을까요? 자신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내 욕심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책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책이 있잖아요. 모든 것.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래요. 그렇게 살아갈 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이 말은요, 참 신비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꿈이나 환상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본다거나 또 마음속에 어떤 특별한 현상을 체험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본다는 이 말은요, 물론 이런 특별한 체험도 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천국 백성의 일상적인 생활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인지하심을 강하게 느끼며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고요. 하나님도 오늘 나를 지켜주심을 믿고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그러니까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것이 느껴지는, 오늘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왜요? 내 모든 삶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보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내 눈으로 보지 말고, 내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곳, 왜 나를 이곳에 세우셨을까? 내 눈으로 보면은 힘들고 어려운 것밖에 없지만은, 괴롭고 참을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나를 세우신 이유가 뭘까요? 그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무언가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이 어디예요? 내가 있는 이곳에서 그 일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거 아닐까? 오늘 내가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실까? 내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그것을 바라면서 내가 행할 때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함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크신 뜻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